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있는 것 같이 엘리야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아주 강력한 돌풍,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동반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 그 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큰 박해와 시험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장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충성을 다한 종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주시려고, 그 위로를 주시려고 엘리야를 특별히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그의 이 모든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을 그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며 사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그 삶에 필요한 그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자들을 만날 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베델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 도시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고 팽배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을 준비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들들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이 이 선지자와 선지 생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능력을 그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회오리 바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아시나이까. 이 사실이 다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큰 아버지요 스승 되시는 엘리야가 이제 떠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없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임하여 그를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그 큰 스승, 큰 아버지가 부재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당혹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울 때, 염려가 올 때, 염려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염려가 올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소는 이제 계속 바뀌어지지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엘리야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같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절대적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엘리사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직분을 승계할 때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안에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낙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건 선지자예요. 이 왕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 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그 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예같이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속에 소원을 두셔서 나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소원, 그 열망, 그 감격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 그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 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이제 장차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많은 고난과 멸시와 어려움이 이제 닥쳐오게 될 텐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실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다른 것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그 마음을 확인하셨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더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3번째 자리까지, 요단까지 그들이 함께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서 요단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여러분, 이 여정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과 일치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 승계를 무엇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승계와 같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 이 장소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 요단에 물이 있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마른 땅을 걷게 되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엘리야가 겉옷으로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고 있는 강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엘리야의 겉옷은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권능의 그 두루마기, 그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이 흩어지더라. 요단강은 그 약속의 땅을 막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것을 치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흩어지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마른 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이제 큰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이 소원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소원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엘리사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보였던 그 능력 이상의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이 전체적인 이 문맥들을 살펴보면 이 선지자의 이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갈 때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엘리사가 말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 그 문제인 것입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그 유산을 갑절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는 장자같이 나를 여겨주셔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감당했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도 온전히 오롯이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소원은 어떤 엘리야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갔던 그 길에서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권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당신과 같이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소원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장자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가 구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단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데려가면 너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디에 이게 포커스가 많이 있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은 그 일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핵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바는 좀 다릅니다. 네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그것을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이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 자들.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목적.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땅에 있는 사람과 이제 하늘로 갈 사람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살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엘리야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보호하는, 그를 태워서 강한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런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소원은, 우리가 엘리야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서 그렇게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광 나라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사를 잘 보세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오질 않죠.
근데 엘리사는 오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이 결국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그 전에는 두려웠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여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영광스럽게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